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열심을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맑은 정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 때문에 쑤시고 괴로운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한 몸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에 쫓기는 난민이 있습니다. 억압에서 피해서 방황하는 불쌍한 결의들도 있습니다. 또한 죄악 중에 빠져서 몽롱하는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치닫는 불쌍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도 아침에는 잠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주저앉는 불쌍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전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의 행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심상히 여기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관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의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사람, 내 물질, 내 건강 그리고 모든 귀한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행복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을 다 들여 협력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여러 세우신 기관마다 기쁜 가운데 주를 섬기고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나 불순한 생각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고 행복과 용기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온 가정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유학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좋은 소식을 늘 주고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에서 복을 받고 또한 새로운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정직함과 애국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결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민심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특별히 밝은 총명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밝은 지도력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치와 허영과 스스로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기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오며 우리가 오늘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굶어 죽는 사생과 그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6장 보십시다. 잠언 16장을 보게 됩니다. 7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욱 마음을 화목하게 하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중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수라도 그랬습니다. 이런 원수와 대결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움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잘 안 되는 그런 역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원수와 대결된 그런 상황, 어떻게 말하면 전쟁 상황 같은 그런 아주 불쾌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 이제 나를 괴롭게 여기는 저 원수가 있는데 그와 나와의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저 나쁜 마음으로서는 그저 1대1이다.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린다. 네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한다. 네가 내게 대하는 그 방법대로 나도 너를 대할 것이다. 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너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 네가 내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로 인해서 그만 내가 지쳐서 내가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그만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되기만 할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죠. 내가 좀 희생하면 될까? 내가 좀 양보하면 될까? 그래서 결국은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양보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요 불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와서 원수에게 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악의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의 길이냐는 겁니다. 무조건 양보하면 되느냐? 무조건 내가 희생하면 다 되는 건 줄 아느냐? 안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큰 의가, 대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 나 하나 희생해서 그저 불의든 의든 가릴 것 없이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사실은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은 이기주의입니다. 또 결과는 전혀 생각지 않는 단순한 나 하나의 순간적인 평안, 이것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이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참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저 원수가 있는 것이나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나 일본 말로 말하면 이즈메로 한다고 하지. 아주 무척이나 나를 못살게 굴지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체를 자꾸 생각하고 몰두하고 집착하면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도 위를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탈무드에 재밌는 격언이 있어요. 앞도 맥히고 뒤도 맥혔거든. 이제는 위를 보라. 그래요. 꽉 맥혀서 위를 보아야지. 이 땅을 볼 게 아니에요. 원수를 자꾸 들여다볼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이 관계를 자꾸만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랬어요. 이 상황은 원수와의 관계예요. 지금 윤리적 문제요, 세상 문제지만은 이거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히브리 11장에 나타납니다만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러는데 에녹이 어느 때에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는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직전입니다. 아닙니다. 노아 홍수 직전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어야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죄악이 있어요.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게 문제올시다. 웃는 사람 앞에 웃기는 쉽지요. 선한 사람과 더불어 선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만 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깊숙이 타락해 들어가는 건데 유독히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관흉한 때에도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다 나를 괴롭힌 거 어느 건데 하나 보는 선한 게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요. 이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은 못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어요. 섭섭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걸 믿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믿어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요. 원수하고 대결된 관계, 이거 원수 갚아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오래오래 전에 그 타임지에서 읽은 걸 너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울 때. 아랍이 졌어요.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아랍 사람, 그 아들 삼형제가 죽었어요.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삼형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었어요. 그때, 자, 이 전쟁은 일단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죽은 아들 삼형제를 놓고 장례하면서 우는 그 어머니에게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제 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셋이 나가서 전쟁에 죽었습니다. 14살 난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가 빨리 커서 또 나가야죠. 그러더라고요. 원수를 갚으면 나는 갚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저쪽에 대해서 내가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가지고는 원수를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에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어떤데, 어떤 좋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그런 두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자,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서.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도를 닦고 저거 해가지고, 와신상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이제 또 산에 올라가서 또 해가지고 또 와서. 원수가 보면은요, 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원수, 또 원수. 원수가 아팠다고 한 번 만세 부를 때 그때뿐이지, 이건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 해결로 되어 있느냐?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에요. 화목하는 것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승리요. 가장 위대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요시다. 그러면 원수와 더불어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든지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도 않고 내게도 있지 않아요. 냅두세요. 내버려 둬요. 그건 내가 손댈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내 입으로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저주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해결이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이세요? 하나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거 원수지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흔히 말한 대로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되겠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래 같이 골프 나가주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도 못 지키고 낚시질 가주더라고요, 같이. 일생 동안 따라다가 보내세요. 그거 해결되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은혜 속에서 원수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해결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요. 소득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의가 먼저예요. 오늘 우리가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 정신에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소득만 생각해요. 당장 얼마 돈 더 버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불실 기업이 되고요. 불십 산업이 되고 또 불량식품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그게? 이 산업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이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섬기는 마음,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먼저고, 이는 그 뒤에 돌아오는 거죠. 이익권만 먼저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산업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소득이 적더라도, 좀 이의가 적더라도, 예? 의의를 겸하면, 의롭게, 바르게. 그러면 차라리 불의를 겸해서 이를 많이 보는 것보다 낫다. 언제나 의의를 앞세워야 하고, 또 이득이 많아야 하겠다는 그 초조한 마음, 그것만 앞세운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어지고 이래서 정신없는 일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늘 보는 대로 불실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로 비록 우리는 잘 살지 못해도 좋으니까 의롭게 살고요. 부자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요새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둘러 부자 되어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권만 생각하니까 사기치게 되고 많은 사람 이렇게 서로 원수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뒤에 더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은 이득을 생각하라. 그래요. 너무 많은 이득을 생각하지 마라. 투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의의를 겸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신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는 여호와시니라. 16장 1절에서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겸손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수고 다 하면 그대로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했는데 안 돼. 실패는 오히려 끝나요. 왜?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이 실패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건 분명히 완벽한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득 혹은 성공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보다 더 큰 성공을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령한 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 완벽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별로 큰 수고 안 했는데도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온유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부분이라는 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 점을 꼭 잊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의 대가로 모든 일이 되는 줄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나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는 작은 것입니다. 내 노력도 작은 것입니다. 내 수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